우리 욥기 23장 같이 보고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겠습니다. 내일 큐티 말씀인데요. 욥기 2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냐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욥이 또 자기 얘기를 합니다. 욥이 오늘 얘기하기 전에 엘리바스가 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욥아 회개하고 좀 돌이켜라. 응? 네가 그 범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 불의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라. 네가 그렇게 탐했던 보화들 그리고 금들 다 버리고 회개하라. 내 교만도 회개하라. 그리고 네가 정말 가난한 자 돕지 않지 않았느냐? 목마른 자도 먹이지 않지 않았느냐? 좋은 토지 속에서 좋은 집에 살았던 것들 다 회개하라. 내가 과부도 돌보지 않고 고아도 돌보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하는 이야기들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욥에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욥이 지금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들에게.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맞는 말이 그 듣는 당사자는 비난이 될 수가 있어요. 정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기에 얼마나 많이 몇 주 동안 계속 그 싸움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말들이 다 하나같이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욥에게는 맞지가 않는다니까요. 그게 비난의 말로 정죄의 말로 들으니 얼마나 욥의 입장에서는 힘들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부지기수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욥기 안에 이렇게 많은 몇 장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판단자가 되지 말고 격려자가 되고 내가 비난자가 되지 말고 중보기도자가 되고 공감하는 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라고 이렇게 많이 친구들의 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도 욥이 그런 얘기를 잔뜩 들으면서 욥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다 죽었죠. 짐승들 다 죽었죠. 집도 불타버렸죠. 와이프는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라 이렇게 말은 하죠. 친구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욥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성 종기가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견디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욥에게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며,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그 초소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이제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4절에도 보면 어찌하면 내가 그 앞에 가서 내 이 억울함과 이 안타까운 삶을 내가 흡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은, 5절에 보니까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 그것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반드시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범해서 악을 행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 욥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말을 들으시고, 9, 7절에 보니까 내가 그와 정직한 자, 욥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죄를 선고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를 해방시켜 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이렇게 환경이 완전히 정말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마치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그 산에 큰 바위가 2개가 있어요. 이런 교회만한 바위 2개. 거기에 들어갔다가 그 바위가 눌러 앉았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빼도 박도 못하네. 지금 욥은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다 죽고 또 남아있는 친구마저도 아내마저도 조롱하고 비난하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상황이 막히고 환경이 막히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완전히 이걸어졌을 때, 진짜 아무것도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 그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야. 또 하나는 절망하고 좌절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욥처럼 하나님을 진짜 진실로 믿은 사람들은 이 상황들이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게 되는 그러한 환경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무나도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재앙 가운데 있거나 병든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면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광야에서 사슴들이 물이 없으니까 갈급하게 찾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 영혼이 갈망하나니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종일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눈물이 주야로 하도 많이 흘려서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약에 가면 12의 그 혈류증의 여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 여자 많은 의사로부터 괴로움들 당했어요.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효염이 없고 점점 병은 심각하게 가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진짜 밑바닥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에 갔을 때 실컷 얻어터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근데 그곳에서 찬양과 찬송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고 고난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그 환경으로 몰아갈 때,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가장 귀한 보배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고 힘든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총으로 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참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한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빨리 오늘 저녁에 기도했으면 새벽에 그냥 빨리 그냥 음식이 배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음식이 이렇게 배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빨리인데 하나님은 어때요? 슬로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느니라. 뭐예요? 침묵하시라네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랑 제가 이제 사귀다 보면 카톡을 보내면 답장이 안 와요. 윤영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윤영이는 카톡 보내면 여러분 한 3일 정도 기다려야,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돼요. 옛날에 박지희 전도사님한테 내가 카톡을 보냈거든요. 한 4일 있다가 왔더라고요. 4일 있다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래요, 이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기도를 하며 응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가타부타 예스냐 노냐 우리 같으면. 근데 응답이 없어요. 침묵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씻어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고난이 오면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교회에서 코 다 빼고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코 다 빼놓고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고난만 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 떠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9절에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한다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단지 아직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침묵도 하나의 응답인데 그 시간들이 진행될 뿐만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담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욥의 이야기가,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는 결말을 압니다. 근데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리라. 옛날 말씀이 또 정금같이.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의의 길, 내가 믿음의 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길, 주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지금 뭐예요? 그가 나를 단련시키는, 이 단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에 금을 넣다 뺐다 하면서 그 단련의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불순물을 빼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것,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불순물을 다 빼는 시간들이 여기 단련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인가, 이 단련의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약한 자임을,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근데 이 약함 안에 누가 들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단련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건강을 믿었는데 건강도 무너집니다. 내가 돈이 있었는데 돈도 무너져요. 나의 일자리도 있었는데 다 무너져요. 나의 학위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온데간도 없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단련해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은 얼마나 힘듭니까? 몸도 힘들지만 친구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시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주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정금처럼 만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 이방인.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 걸린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온 땅에, 온 세계에 권세자이고 힘과 능력이 가시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 안 하면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엄청나게 큰 것이죠. 온전히 주님만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의 시간들을, 이 단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금 같은 믿음이 함께 우리에게 만들어지면 나타나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가,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11절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내 발의 걸음, 그의 길, 입술, 말씀을 귀히 여겼다. 다 뭡니까?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정금처럼 빛난다라는 말은 또 한 말을 말하면 순종의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깊이가. 그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가서 요청하죠.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안 신뢰했어요? 신뢰했습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하인들이 그대로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인들이 무슨 말 했다는 말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이렇게 말을 하죠.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순종했을 때 고기들이 엄청나게 잡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갑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떨 때는 있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흉년이 기근이 되니까 애굽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또 갑니다. 또 그리고 또 불순종해서 이스마엘도 낳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불순종, 믿음과 순종의 삶을 연단하면서 나중에는 기어코 순종의 자리까지 가도록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것이죠.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이번 주에 나온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순종을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계속 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서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내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 그렇게 살겠다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오직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할 것이다. 14절에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보니까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16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17절에 어둠이나 허감, 이런 상황,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욥은 뭐가 두렵냐면 이 고난을 시작하시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도록 작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고난을 끝나는 그 시점도 하나님께서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작정한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입니다. 고난의 깊이 속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여러분 내가 주일날 빠지거나 주일 성수를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부모에게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두려워하면 쉽게 그 말씀들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두려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으로, 또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작은 교회에서 나름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의 시간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 주시고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서게 됨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